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7절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 두 증인 말씀입니다. 두 명의 증인이 그 성령의 사람이지요. 그 감람나무가 기름, 성령을 상징하고 또 등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그것.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사람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증언을 마친다라는 것은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모든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전쟁. 그럼 이건 사단이라고 봐야지요. 사단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짐승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단에 의한 어떤 것, 그걸 가능성이 높지요. 사단 자신이 직접 싸웠다기보다는 사단에게 휩싸인 어떤 존재, 그 존재가 이 두 증인과 싸웠을 가능성이 크지요. 어쨌든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 증인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큰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11장 1절부터 기억하면 성전을 측량했던 것부터 시작했지요. 성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긴 예루살렘이에요, 사실은. 그 성전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루살렘 맞지요.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평화의 성이라고 알려진 예루살렘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돔, 애굽.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타락의 절정에 달한 곳이죠. 음란함과 방탕함과 정욕으로 가득 찼던 곳. 그곳이 소돔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방탕함이, 음란함이, 죄악이 가득 찬 곳이라는 거지요. 또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반항했던 곳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명하실 때 강하게 반발하고 10번의 재앙까지 버텼던 그런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맞섰던 그 곳이 애굽이에요.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을 맞섰지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이지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증인의 시신이 아주 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던 것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다. 이게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항상 좋게 사랑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멸망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전한 증거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괴로웠던 거예요.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길 그 저주와 멸망과 그런 나쁜 것들을 쭉 얘기하니까 그것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면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치려는 자가 해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중에 이제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까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살아나서 다시 자신을 죽인 자들과 싸우나요? 아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 올라오라. 올라가요.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까 원수들도 구경을 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래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두려워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회개로 이어지면 구원받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은 했지만 실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두 증인과 짐승과의 전쟁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 3일 반은 진짜 3일 반인지, 이런 모든 것들, 지진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오늘 메시지에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증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짐승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죽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집니까? 증언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면 우린 그냥 버려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지요. 사명을 마쳤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에 대한 상급도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명을 마쳤다면 그 상이 다 찬 거예요. 더 이상 뭘 한다고 상이 변하거나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족하다. 그리고 순교의 영광까지도 허락하신 거지요. 순교만큼 큰 상이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다 마친 자에게 순교라는 놀라운 영광까지 허락하신 것이지 버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잖아요. 그 사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들을, 두 증인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잖아요.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다 마친 후에는 순교의 영광도 때로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교의 영광은 그런데 정말로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넌 못되게 굴었으니까 비참하게 죽어라. 아니요. 하나님이 오히려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시신을 묻지도 못하게 하고 3일 동안 거리에 놔둬요. 정말 비참하지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미워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요.
그 가운데에 순교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요. 그 순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서 비참하게 끝난 것인가요? 아니요. 하늘에서 비할 바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할 바 없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악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사명이 다한 다음에는 순교의 영광 같은 영광이 없는 것이지요. 순교할 때 고통스럽잖아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교자들의 표정,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요, 그 수많은 그 순교자들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대요. 왜냐하면요, 그 순교하는 기독교인들의 표정이 죽으면서도 밝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뭔가 진짜 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교할 때 고통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증인, 두 순교자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은, 너무나 참혹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교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셨으며 하늘로 부르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명을 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이 영광, 이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혼탁해져 가고 주님을 거역하며 음란과 정욕에 물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써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